이 시간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세상을 산다는 것이 늘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역이 와서 코로나가 와서 다들 고통스럽고 또 그런 가운데 또 그런 이유로 또 저런 이유로 신앙도 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고통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은 얼마 없다고요. 뭐 어려운 일들, 헤쳐나가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많고 참 좋은 일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차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여기 말로 꼴고 오래간만에 그 얘기하네. 그전에 내가 자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래간만에 꼴고. 그런데 이런 생활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풀지 못하면요, 그게 한으로 맺힙니다. 한으로 맺히면 사람이 달라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아주 어렵게 산다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환난이 다시 복으로 바뀐다. 아멘. 그런 영적 또 육적 체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려움도 참 그게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껏 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걷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죠. 51년 동안에 소경으로 지냈던 밥 이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을 살면서 소리하고 냄새만 맡았지 보지 못하니까 암흑이지 뭐. 캄캄한. 그러다가 어느 날 안구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 참 운이 좋게 의술의 발달 때문에 그가 볼 수가 있었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 여러분, 눈 감으면 깜깜한데 보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별로 감사하지 않죠. 늘 보니까 눈이 조금 흐리흐리해서 그렇지, 또 잠이 오면 눈이 좀 감겨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다 보잖아요. 다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보지 못하면 한 걸음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못이 있을까, 뭐 튀어나왔을까, 어디 문설주가 낮아서 박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서 캄캄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 다 볼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더 크게 해봐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야 돼. 이 밥 이든스란 사람은 노란색을 보니까 저기 노란색이구나. 빨간색을 보니까 저기 빨간색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야. 꽃을 보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단 말이야.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하는 거야. 요즘에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네요. 감사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있다 해도 소경된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무리 환난이 와도 우리 성경에 욥같이 그렇게 힘들겠어요?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아, 욥은 자식을 다 잃었구나. 우리는 자식이 다 있지. 아니요. 너무 그거를 자만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친구 한 사람은 그 부인이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수술해서 지금 잘 좀 많이 호전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그 자기 부인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은 찾아온다고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아멘. 잘난 척하지 말고. 저도 감사한 것이 얼마 전에 내시경을 받았는데 대장은 용종이 있어서 다 잘랐다 하더라고요, 의사가. 근데 위에도 뭐가 있어서 다 잘랐는데 한 군데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 양반 말로는 그 선종이라다, 선종. 그런 이 선종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그거 중에서 제일 암으로 가기 쉬운 그게 선종이라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있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얼마나 환란이었는지 내한테. 내가 만약 그것이 암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평문사님 집에 가서 뭘 좀 고쳐줄 수도 없고, 강사님 집에 뭐도 해줄 수도 없고, 아니 제가 만약 암이라고 목회도 끝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은 잘 안 드렸지만은 얼마나 내가 고민이 있겠어요. 일주일 후에 가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말씀만 듣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지요. 갔더니 괜찮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암이 없는 거에 감사하세요. 누구한테나 올 수 있다 이 말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대로 위암이 안 오니까 염려 붙들어 매세요. 그거 하면 손 한번 들어. 없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운명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도 밥 이든스처럼 너무나 힘든데, 보지 못하는 데다가 듣지 못하는 데다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헬렌 켈러라는 여사, 많지만은, 그래서 3가지가 안 된다 해가지고 삼중고라고, 세 가지 고통. 우리는 이 3가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3가지가 없음을 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돼.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병원에 요즘에는 병원에는 문병도 못 간다 하더라고요. 뭐 한 사람 들어가는 많이. 어? 우리 강도사님도 뭐 어머니 그 면회를 가려니까 뭐 어떻게 되고 안 된다고 하고 참 이렇게 어렵지만은 참 이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너무나 힘들죠. 고통이죠. 우리는 정말로 그런 병원에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이 세 가지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바로 볼 수 없다는 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 고통.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한다. 내가 오직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가 육신의 눈은 결국은 못 떴지만 그가 선생이 있었는데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를 잘 인도했어.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가 그 선생 때문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림보다도 더 크다라는 비극이 있다면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마음의 눈을 잃지 말아야 돼.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늘 마음의 눈은 뭐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어. 미래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들도 비극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당할 수 있게 해주지만은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우리가 늘 그 적극적이지 못할 때, 긍정적이지 못할 때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그 마음, 즉 신앙은 너무나 큰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울수록 우리 인생도 바꿔주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맹인들, 이 맹인도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세상에 맹인으로 아예 태어났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난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편권사님도 바라볼 수 있고 노집사님도 바라볼 수 있고 정진도 바라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도 저를 보죠? 그 오늘 보면은 이 사람은 아이고 참 성경에 저한테 너무 슬프게 적었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 9장 1절을 같이 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날 때부터.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물었어. 왜 그러냐? 그 당시는 병이 들면 자기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런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아프면 내가 죄지어서 아프지 않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뭐 잘못해서 내가 이러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맹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만 대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손만 대면 낫는 말씀만 하면 낫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 받고 순종할 때에 다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것도 보니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일을 하실 때에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게 맞는 그런 일들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냥 명하지 아니하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순종을 얘기해. 순종. 만약 그 사람이 눈에 바르면 그 흙 눈에 바른다고 낫느냐? 아니 흙을 눈에 바른다고 그것이 보이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환난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주시지만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우리 인생에 억울하고 힘들고 환난이 있을 때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해요. 조금 괜찮으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조금 괜찮으면 이렇게 좀 나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 적극적으로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부지런한 믿음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5장 22절에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반대적인 말은 바로 교만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왔다, 환난이 왔다 하면 대개 5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는 뭐냐?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과 고통이다. 죄의 결과.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이렇게 들것에
내리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한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질병이 있어요. 즉 귀신 들리는 거죠. 귀신 들리는. 마태복음 1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을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즉 귀신 들려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뭐 세상에서 신병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는 질병과 고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죠. 네 번째는 뭐냐?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질병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막 한 사람이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람 때문에 하여튼 내가 고통을 받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의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 이런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고 또 천국 백성 삼으셔서 승리의 멸관, 의의 멸관 이런 것을 주신다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얼마나 그것이 기적이고 감사하냐고. 지금 그런 고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죄를 짓지 않아도 귀신이 들리지 않아도 병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그러잖아요. 또 불의의 사고나 뭐 천재지변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다, 아니 나는 건강하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질그릇에 비교를 해요. 아멘. 질그릇은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죠? 깨지죠. 우리 편술래 권사님네 그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가 거미 같더라고요. 거미. 거미 갔어. 그건 항아리를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놨는데 그거 가만히 있는데 항아리가 갑자기 나 거미 간다고 쫙 갔을까요?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잘 다루지 못하면 깨진다고요. 우리 육신도 한 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한 가지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떠한 경우라도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 합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어린 나이에 참 동안이 원줄이 나이 되겠지. 이 친구가 홍역에 걸려가지고 뇌성막입니다. 뇌성막. 그러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은 되는 거야. 볼 수는 있어. 감사하지. 또 듣고 들을 수 있어. 감사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마비가 되고 눈꺼풀만 밥 먹을래? 얘야.
어? 그리고 밥 먹을래? 가만히 있으면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힘들지. 우리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남이니까 그럴 수 있지. 몰라. 응? 어저께 운전하고 가다가 뭐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우리는 그냥 지나 뭐 차에 치였구나 하지만 그 차에 친 강아지는 얼마나 그할까요? 불행할까. 그런데 이 친구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집에 빵 장사, 부모들이 빵 장사를 했는데 빵을 사러 오는 목사님이 계셔. 저도 한동안에는 빵을 좋아했어요. 밤에도 먹고. 근데 당뇨 때문에 요즘에는 좀 덜 먹습니다만. 그래서 이 빵을 사러 오신 목사님이 그 미즈노 겐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서 성경책을 머리맡에 펴서 두고 볼 수는 있으니까 너 시간 나면 봐라. 보고 싶으면 봐라. 그러고 가셨어. 그래서 어머니는 빵 장사를 가게 나가면 그 방에서 가게가 붙은 방에서 옛날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떤 가게 가면 방에 텔레비 보시다가 바깥에 뭐 사러 오면 뚫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서 빵 장사할 동안에는 얘가 별로 할 일이 없지 뭐.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을 이게 성경책을 처음 봤지만은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하고 깊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막 파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다고요. 그 가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나 이거 좀 육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3번이나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요. 그 기록을 해놨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고쳐주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뭘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면은 삐져가지고 내 교회 나가나 봐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해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냐?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비록 육체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걸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아멘. 아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더 큰 온전히 찾아오겠고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어린 미즈노 겐조가 말씀을 보고서는 그만 그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있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거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고 그가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판을 집어가면서 윙크하는 방식으로 복음적인 시를 지었다. 세상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었어요.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병이 없었더라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목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요.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또 잘 풀리고 우리 그런 게 다 기도의 제목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해결해 줄 때 내가 교만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저버릴까 심히 괴롭습니다.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만일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괴로움 때문에 주의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괴롭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괴롭게 생각하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열심히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 오히려 순종해서 더 기도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노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